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양인검과 같답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하고는 사뭇 다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다룰 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의미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칼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자기도 죽고요. 남도 죽이는 그런 영적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성경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선을 이렇게 회를 뜨는 그런 아주 예리한 회칼 같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을 감찰한다고 하시니 24시간 녹화되고 촬영하는 그 CCTV. 근데 우리의 외모만을 찍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24시간 계속 찍고 있는 CCTV. 여기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 양인검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도구, 그걸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 양날의 검인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을 잘 쓰면 큰 유익을 보지만 어설프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고 남용할 경우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또 많이 베껴 쓰고 많이 암송하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경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그게 영혼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될 뿐만이 아니고요. 나도 죽이는 그리고 남도 죽이는 영적인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용도에 맞게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용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도에 맞게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66권을 묶어놓은 책이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요, 나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야, 책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쭉 읽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니 라고 거기에서만 머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또 유다의 열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격언 같은 잠언을 읽을 때에도 그 잠언을 읽으면서 처세를 배우면 성경의 용도에 맞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 격언 같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가서를 읽더라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이 성경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전도서 말씀 묵상집을 책을 발간했는데, 이 허물을 노래한 듯한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허무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 이 염세를 말하고 있구나. 염세 철학자야.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를 용도에 맞게 봤다 못 봤다?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 허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는 전도서를 이 용도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야고보서 있죠?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더라도요, 인간의 실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네 라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성경에서 하라는 말씀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지 않아야지. 그럼으로써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제대로 읽었다? 잘못 읽었다? 잘못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발견해야 그게 성경을 올바로 접근하고 해석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을 펴놓고 여기서 크리스찬의 재정교실을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시중에 있습니다. 또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펴놓고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 이런 거를 평생 전하다가 가신 분도 있죠. 힌두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특히 산상수훈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무저항 운동을 펼치다가 가신 인도의 간씨도 있죠. 어떤 이는 출애굽기를 열심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다가 부조리와 불평등의 이 세상을 깨부수고 평등, 평화, 자유의 이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외친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또 거기 이 출애굽기를 또 근거로 해서 무슨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다 좋은 일입니다만은 성경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전하고 가르칠 것은 아니죠.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그 죄인의 죄값을 내가 몽땅 뒤집어 쓰고 대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목사님들이 종종 모여서 성경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 함께한 목사님들은 신학적 배경이 다양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순복음계열
오래 신학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또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시고 또 이분들의 신앙 이력도 다양했죠. 40년 가까이 목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또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쓴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성경 구절 이렇게 쿵 누르면 입에서 그저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아주 성경 구절을 정말 수없이 외우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20년 가까이 청춘을 해외 선교에 몸바쳤던 목사님도 계셨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쓰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성경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의 의견이 일치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바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 당신 틀렸어.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돼가지고 헤어지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참 놀랍기까지 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은 유대인 중심으로 봐야지 이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목사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니. 믿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으시겠네요? 당연하지.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방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가보면 아담의 죽음, 아담을 깊은 수면에 넣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인 이브를 만들어내시는 그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교회의 탄생, 신부를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선물해 주신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겸손한 어투와 친절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이 목사님이 저의 이 말을 수긍하고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의 표정에서는요, 전혀 제 말에 수긍하는, 동의하는 구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맞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자신이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았던 유대인들,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증명하고 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율법을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특정한 목회자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쪼개고 들어오고 나의 죄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나를 분해하고 해체해야 그거 생명의 책이 되는 거지.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쪼개고 편집하고 분해하고 난도질해버리면 내 영혼도 죽고 그 말씀 가지고 남을 먹이면, 남을 가르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 예리하고 날카롭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생명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합시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거나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누구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고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내가 한번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하라는 말씀은 내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겁죠? 다른 책보다 두껍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만약에 성경 3장씩 읽고 30분씩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보다. 좀 더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고 1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바쁜 이 현실 속에서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남으로써 내 대신 나의 죄를 해결하신, 속죄하신 그 대속물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다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누가 자유하라 하지 않아도 자유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그걸 4글자로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